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15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대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에 속한 내용으로서 그 능력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깨우쳐야 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제 오늘 세 번째 소대지가 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내용은 오늘 읽었던 전체 본문 속에 22절에서 23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능력, 지극히 큰 능력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사실은 이 세 능력들이 여러 가지 능력들이 언급됐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앞에서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고 역사하는 목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는가?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게 뭐죠? 그게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중보자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역할하고 보존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에서 물어야 되는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시냐. 그게 우리 교회의 사활을 정하는 거라고.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죠. 장로교회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이게 장로회라는 걸 만든 목적이라고요.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고 독립교회나 회중교회가 아닌 장로교회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들을 만들 때 그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 정치가 하나님의 성경에 부합한 것이라고 결정 내린 근거,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 통치하셔요? 그리스도가 성경이요.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캐톨릭도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적인 표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장로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씀을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7위회를 이루어 교회를 목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라는 뜻이 뭐냐면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회가 다스리는 교회다 이 얘기예요. 장로들의 회가 목양하는 교회다. 다스린다는 게 세상 통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훈육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치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 갖도록 목양한다. 근데 무엇을 따라 목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그럼 거기에 누구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장로회가 목양할 때 말씀대로 성도들을 목양할 때 그곳에 누구의 통치가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얘기예요. 지금 머리가 되신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 의미가 이 사실 에베소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현대 교회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다 놓치고 갔다. 그래서 이게 다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져서 일어난 일들인데, 초반에는 그런 80년대 90년대에는 갑자기 성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교회가 계속 그걸 외쳤어요. 뭐 구원을 정립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폭이 좁아요. 구원의 확신으로 폭이 좁아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구속과 구원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데 포커스가 확신에만 맞춰져 있었다고요. 선교회 같은 데서 구원에 대한 그 풍성한 것들을 교리를 통해 잘 가르치지를 못하고, 그것도 그나마 구원에 대한 관심들이 또 어떤 구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근심들이 발생해서 한국교회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얘기는 했지만 구원론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으로 너무 좁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교회가 건강해지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선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형리 가지고 맨날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론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그 구속의 우리가 객관적인 구속, 예수께서 이루신 바, 이런 것들의 토대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 주관적 구원의 측면들,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풍성한 이러한 내용들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너무 축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교회가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저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들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구원의 확신을 남용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 성경을 따라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기분에 취해서 확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확신을 해야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야죠. 자기 경험,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확신도 성경에 다 어떻게 확신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가? 개인 구원을 그렇게 강조했고, 개인주의적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것도 되게 폭이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구원들을 강조할 때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는가? 한국에는 교회론이 결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도 교회론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론이 전달되질 않았어요. 뭐 하는데 그냥 허덕인 거예요. 개인 구원 확신 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이 한국의 그 신학적인 깊이가 옅어서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전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었다. 이제 와서는 교회의 위기를 맞아 무엇이 문제일까 되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교회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 않거나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내용은 잘 몰라도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는 게 교회론적으로 정립된 의미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알고 내가 교회에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교회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내 구원이 교회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역시 교회가 열심히 모인 것도 역시 교회를 알아서 모인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왠지 교회 하루 빠지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교회 성수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뭔가 자유하고 감사하고 그것의 신령한 복들을 알아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갇혀서 나에게 갇혀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또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뭐 이런 거 사업이 잘 되겠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그것마저도 그 열심이 교회론적인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욕망에서. 그러니까 조금 삶이 잘못되면 팍팍 나가 떨어지는 거죠. 주일 성수 잘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내가 배웠는데 야,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그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더 심한 경우는 내가 생활이 환경이 어려워지는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환경이?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이 누구의 섭리대로 환경이 간다고 돼 있어요. 그죠? 맞이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왜 내가 실패하고 내 뭐 학생들 같으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와서 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게 왜 부끄러운 것이어야죠? 교회 와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부끄럽게 여겼냐면 신앙의 1번지가 그렇게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왜 주일 성수하지? 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헌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 집어쳐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잘 되면 열심히, 안 되면 집어치는 거예요. 실족해갖고. 왜 우리의 실패가, 왜 우리의 그러한 가난이, 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어려운 환경이 교회에 와서 부끄러움이 되어야 하나요? 세상에선 부끄러운 거죠, 그죠? 세상에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교회와. 세상에선 그게 추앙받는 것이고 그게 손가락질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은 모든 것이 현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아이들도 열심히 하다가 왜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 그게 왜 이렇게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그죠? 엄마들이 쉬쉬하면서 큰일 난 무슨 뭐 대단한 세상이 망하듯이 그냥 내 새끼가 뭐 성적이 좀 떨어지면 그걸 감추느냐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걸까요? 그게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환경의 어려움이 신앙을 판단받는 것까지 갔어요. 왜 안 되는가? 기도가 부족해서. 왜 안 됐죠? 신앙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더 하세요. 그러면 잘 살게 될 겁니다.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되게 잘 못할 때 세상적으로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때인데 왜 이렇게 일이 또 잘 풀려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내가 기도 잘하고 믿음 좋아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신 거지.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거지. 그러니 반대로 실패와 어려움도 부끄러워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실패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꼭 실패할까 안 할까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잘 되면 신앙적으로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그거를 또 위선하고 감추고 뭐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은 교회 생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해 주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베소서가 다른 많은 서신서들보다 무슨 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요? 교회론. 교회론이 담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옛날에 저도 이런 신앙에 빠져서 뭐 누구를 막 아픈 사람들 있으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요, 병 낫고 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 나으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구속을 모르니까.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환경과 이렇게 보면 환경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늘 같은 그렇게 무던한 신앙으로 가야 돼요. 무던한 신앙이 최고 좋은 겁니다. 난 막 뭐 열심히 얘기하는데 뭐가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전 무던한 게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변함이 없는 신앙. 안 될 때도 그 모습이고 잘 될 때도 그 모습이고, 그게 중요하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얘기는 뒤바꾸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를 든 게 아니라 참 많은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셔갖고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머리와 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인 지극히 크신 능력과 관련된 주제로서 지극히 크신 능력의 세 번째 예시를 다룬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주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목적과 결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우편에 앉으심으로 누구를 보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을. 그러니까는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 성령 오시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승천하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평생 동안 외웠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근데 에베소서는 더 심오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오히려 무엇으로 이걸 직접 연결시켜요?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이 세 번째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이 얘기는요,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성령을 보내갖고 뭐를 강조하는 거죠? 신약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신약 교회. 그 신약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성령이 내려와 신약 교회가 설립됐다를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가 어디에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절 날, 부활절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부활하는 것만 얘기했지 그 부활 사건이 없이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치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깨닫고.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게 단지 개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일과 함께 동시에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일은 중요한데 그 일과 함께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이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교회론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에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이 구원받는 거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든지 교회 따로 개인의 구원 따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왔는가.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방향이, 내용이 빈약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심이 교회론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교회의 머리 되심, 이것이 구속과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을 단지 개인적인 것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지 개인이 구원받는 일로 축소시키지 않아요. 구원이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 자체가 뭐죠?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구속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무리란 말이에요. 루이스 뻘거프 책이나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구속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한 개인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개인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각자 속의 구원이 성령님께서 주신 구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개인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경은 또 뭘 얘기하죠? 그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따로 개체로서 다루질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무리로 모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개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효과가 가져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될 때 그때부터 그들을 모으신다. 한 몸으로 엮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은 그 사람이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교회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구원만큼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나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과 교회는 구속이 일어나고 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유기적인 것으로 묶여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지만 제도교회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은 이런 분들만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누굴까요? 그죠? 몸이 아파서 도저히 교회를 나갈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제도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 교회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세요. 교회 못 나오지만. 그런 분들에게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차라리 붙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은 원이지만 북한처럼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육신으로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나갈 여력이 없으므로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분들 외에, 예를 들면 환자, 그리고 어떤 외국에 갔는데 근처에 교회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외국에. 그런 분들 외에는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끝나면 영상 사용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 교회 못 나오면 그때는 쓸 수 있지만, 내가 뭐 볼일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러기 위해서 영상을 사용하지는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영상은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비상적인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회집이 멈췄기 때문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거지, 한길교회는 원래 그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릴 테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은 정말 피치 못하게 그걸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그죠? 그러나 평상적인 성도님들이 그것을 예배를 대체하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한길교회는 끝이에요.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우리가 고백했던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배관이. 비상적이어서 영상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회복되면 그걸 끝내야 돼요. 그건 적법한 게 아니에요. 회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틀어놓으니까, 이걸 자꾸 보내니까 본인도 자꾸 이걸 의존하고 싶어진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합법적이지 않아요. 예,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피치 못한 상황. 그때만 사용하세요. 예, 그러나 그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론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중요시 하시는지 에베소서가 증명하고 특별히 지금 주어진 본문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이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누구를 딱 지정해서 너의 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머리를 얘기할 땐 교회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니 참 성도가 되고 참 교인이 되려면 역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중요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을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고 구원이 교회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단지 자신의 유익이나 개인적 구원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지 내가 곧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부분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된다면은 개인이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개인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꽉 붙들고 가야 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 외에 교회에 대한 의미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단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이 교회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 번영 외에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려서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정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요. 그냥 무조건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교회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많이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필요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축소된 교회론을 그 어떤 성경에서도 가르친 바가 없어요. 그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기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한국 교회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이 잊혀져 있다. 가려져 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21절에서 다룬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이 결과로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결과로서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과 23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승천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됐다. 우주적 권세. 근데 그게 어디를 향해 있냐면 그런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어디에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인데요. 교회론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로 예정한 곳이다. 근데 그분이 일부러 온 우주의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중보자가 되셔서 머리가 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지키고 인도해 가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가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주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것으로 교회를 다스리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정도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얘기하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지상명령.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지가 막 무너진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 세상이 아무리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믿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이제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낍니다. 처음 코로나 왔을 땐 참 막 저도 마음이 너무 막 당황스럽고 또 막 어렵고 힘들고 불안했어요. 사실 불안했어요, 마음이. 우울증 오기 직전까지도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들 다 그러고 있었어요. 만나면 막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무슨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6.25 때도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없었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예, 별거 아니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불안도 했지만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또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지혜를 짜서 또 우리는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걸리신 분들도 잘 나시고 그래갖고 이제 이 끝자락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기우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얼마나 염려했어요. 근데 항상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 지켜주셔요, 안 지켜주셔요?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어디로 환원시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으로 지금 귀결짓고 있는 거예요.
만세전의 죄인들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예정됐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예정하셨다면 그 성도들의 모임도 역시 뭐가 된 거예요?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없이 막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바로 그 영원 속에서의 순간이 교회의 예정이 있었던 순간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순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영원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된 이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단지 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거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전부터 개인의 구원과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고 계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속에서 누구를 보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못 하시죠?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전체를 못 보고 전체를 보면 한 사람을 잘 못 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야가. 이게 밖에도 숲을 보면 나무 하나하나가 안 보이고 또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뭐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숲을 다 보시면서도 그 한 개체 개체의 나무를 또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 시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만큼 사랑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한 것처럼 무엇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받고 내가 누구보다 좀 그런 얘기 자체가 한국에선 그거를 되게 강조했다고요. 그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가 사랑을 엄청나게 특별하게 받았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스페셜 그레이스를 모든 택함받은 백성이 같이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스페셜을 갖다가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해버리면 그거 큰일 나죠. 그 교주들이 그래갖고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뭐죠? 다른 사람보다 스페셜하게 세우셨다. 다른 사람보다 스페셜하게 가르쳐 주셨다, 나에게. 이러면 이제 자기가 스페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페셜을 그따위를 쓰면 안 된다고요. 뭐냐면 스페셜 그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 의미에서 우리가 엄청 스페셜하죠. 근데 그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부족한 성도도 뛰어난 성도도 강인한 성도도 연약한 성도도 다 똑같이 스페셜한 은총을 받아서 나중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기서 조금 부족해도 부활할 때 다르게 부활할까요? 똑같이 부활할까요? 영화라는 거 완전히 이제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열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부활할 때는 부활체에 우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똑같이 부활하죠.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약한 성도들을 더 특별히 관심 가져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연약한 성도들도. 그러니까 스페셜한 거는 성도가 된 이상 다 스페셜한 거예요. 근데 자꾸 간증부나 이런 게 나오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간증을 하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네.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나 봐.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간증을 싫어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건 좋은데 자꾸 강단에 세워갖고 그냥 스페셜하게 누군가 개인을 치켜 세워갖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스페셜한 은혜를 못 받은 게 되잖아요. 이상한 걸 스페셜한 은혜로 또 만들어요. 뭐 산꼭대기 올라가고 뭐 불을 받다느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스페셜한 은혜라고요. 이래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관이 잘 정립되면서 동시에 뭐가 잘 정립돼야 돼요? 교회론이. 그래서 나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되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한 성도들이 또 보여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연합된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나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의 어디 안에 있을까요? 그죠? 교회 총수 안에. 하나님이 택한 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그 안에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정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나를 교회의 한 지체로 세우심으로 전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없고 성도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으나 교회와 나의 구원은 끊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연합된 부르심을 받은 무리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한 거예요? 한 몸이다. 일단은 머리와 몸을 연결짓고 머리는 주권, 그 통치를 받는 대상으로서 몸. 그러니까 머리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근데 몸이라는 것 자체가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할 때는 한 구원받은 개인이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어 뭐를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존재해요, 안 해요? 홀로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에서는 개인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사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보편 가치가 뭐인 거예요? 이 시대가, 현대사회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사회가 개인주의니까 교회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교회의 신학이 자꾸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그래서 성경의 진리들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혹은 신비하고 친밀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구속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서 기원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성취하신 구속 성취의 사건에 토대하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소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실현된 연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 사역에 의해 발생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육신의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끊을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관계로 나타냅니다. 지상 가시적 교회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외식자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있어 실족하는 일들이 가시적 교회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믿는 성도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 예정하신 총수는 절대로 세상의 시험과 회파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안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안 쓰러져요? 누가 머리시니까요. 네, 에베소서 읽을 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안 쓰러지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중보자에게 주셔서 그거로 중보하시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시험이 될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런 머리가 되신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위로를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개인적 구원이 이런 교회론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의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몸으로서 그 안에서 지체가 된 나의 존재가 이것이 나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걸 잘 정립하셔서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받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로서 또 교회를 예정하사 또 이 땅에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과 또 공동체적인 어떤 신앙, 교회론적인 신앙의 의미들을 잘 가슴속에 정립하여서 한 지체로서, 한 성도로서 또 한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것들을 바로 인식하며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큰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